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주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왜 복음인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에 든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다가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니까 교회 나왔어요. 교회 가야 된다.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청소년이 되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을 가질 때 이제는 내 의지로, 내 발걸음으로, 내 힘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을 닦아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우리 가운데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세상을 떠나나요? 아닙니다. 모두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 지옥으로 갈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아서 거기 계셨다는 것을 보아서 친척의 결혼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창 결혼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큰 일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비해 놓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준비할 때는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손님들이 더 많이 왔는지, 생각보다 많이 왔는지, 또 뭐 준비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좀 적게 준비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손님상에서는 계속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난처한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잔치에 흥이 깨질 것이고, 뭐 이런 잔치가 있어? 뭐 잔치를 이렇게 준비해? 손님들이 일어나서 흉을 보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쁜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용히 불러서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저 신랑이 저렇게 당황하는 것 좀 봐.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시 주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갖다 놓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모두 6개였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는 그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오게 되면 손 씻을 물을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그날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그 항아리가 다 비워진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를 다시 물로 채워라.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명하셨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그 맹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항아리에 채워놓은 것은 맹물이었는데 떠다가 주니까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만 하고 있던 이 신랑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새로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어? 먼저 것보다 더 맛있네? 그러면서 잔치를 더 기쁘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혼인잔치가 엉망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가치가 낮은 것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더 기쁨이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생수 한 병의 가격과 포도주 한 병의 가격은, 물론 저는 사보지를 않아서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고급 와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가격을 한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물과 생수와 이 포도주의 가치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치의 존재를 높은 가치의 존재로 변화시켜서 기쁨을 주는 기적이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애주가들이 계신다면 야, 참 예수님 좋은 분이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애주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사랑해야지 그 술주자 주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낮은 가치의 존재를 높은 가치의 존재로 변화시켜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변화시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복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흥이 깨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낮은 가치의 존재에서 높은 가치의 존재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어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베드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존재들인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닷가 어부 시몬을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심한지 다른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거동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침을 받고 자기를 싣고 왔던 그 들것을, 그 침상을 자기 손으로 걷어가지고 걸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까지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신세지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만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생으로 이제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서 혼자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잡아 가두고 괴롭히고 죽이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히려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영원히 죽을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유명한 대전도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인생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세상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동양에 비해서 이 서구 사회가 좀 더 먼저 발전하고 좀 더 민주적인 나라들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구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법의 근간이 바로 성경의 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마는 불교가 우리나라의 중심 사상인 때가 있었습니다. 유교가 우리나라의 중심 사상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 사회가 참 얼마나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까? 왕이 중심이 돼서 모든 백성은 종인 거예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 여성들은 교육도 못 받고 병원도 못 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변화된 것에 어떤 힘이 발휘됐는가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역사적 위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서당에도 못 가고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런 천민들, 하인들, 노예들, 여성들을 학교에 불러 모아서 공부시켰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힘을 얻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데 보세요.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의 부흥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 일제 36년, 6.25 전쟁,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절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나라도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에서 유일한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낮은 가치의 존재들을 높은 가치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삶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낮은 가치의 존재를 높은 가치의 존재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뭐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 인생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나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떻다고 해도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내 삶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이시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잔치집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채워짐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70장이 생각났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절에 보니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 찬송이 생각났는가 하면 저에게도 살아오면서 궁핍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물질의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학교에서 쫓겨오기도 하고, 옛날에는요 등록금 못 한다고 쫓아보냈어요. 학교 갔다가 가방 싸가지고 집으로 가래요. 야,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네? 인생을 살다가 용기가 바닥날 때도 있었습니다. 지혜가 바닥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지혜가 부족해서 아는 게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참 웬 은혜인지 어릴 적에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답답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등록금 하라고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었습니다. 답답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 맨 첫 장에 창세기 1장 보니까 천지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 천지창조가 뭐냐면 채우시는 역사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아름다움이 없었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 어두움 속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채워주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의 물을 나누어서 하늘과 땅을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에 물을 한데 모으니까 육지가 드러나고 거기에 풀과 채소와 나무로 채워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달별로 채워주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 땅의 동물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워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집에 채워주시고 기쁨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품고 이런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채워주시겠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거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 인생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시는데도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봤더니 그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부들이잖아요. 그날따라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 배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들어오면 그 배에 물고기가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팔아서 뭐 돈도 만들고 식구들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빈 채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봐라.
깊은 데는 물고기 없는데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이랬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2배에 가득 차게 잠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빈 배가, 밤새 수고해도 비어 있었던 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채워줬어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영감이 확 온 것입니다. 이야,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엎드려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것만 채워주셨나요? 그 후로 그들의 삶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성령을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떨어졌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굶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가져와라. 그리고 나눠서 앉혀라. 그러시더니 그 오병이어를 손에서 떼어주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지를 거두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채워주셨고,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채워주셨고, 또 베세다 광야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다 걱정만 하고 있었지 어떤 행동도 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만 예수님께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했기 때문에 그 잔치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떨어졌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뭔가 부족하게 되고 떨어져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눌려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채워달라고,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우리에게 떨어진 것, 부족한 것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